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끝물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고 바울은 급히 서둘러서 왔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는 것이 훨씬 가까운데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로마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가는 데 있어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길목 곳곳에 배치되어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가기에는 바울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로마에 올라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고 로마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에 그 길을 택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그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거예요. 열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게 소개하고 교회는 그들에게 존중을 하라든가 또 그들을 만나면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라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즉 바울에게 보호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고린도에 있을 때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베베가 다 채워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였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1장 9절) 여호수아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바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고린도 지방을 갔을 때에 거기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에서 쫓겨온 유대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텐트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배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 베베 집사님을 통하여 보호자가 생김으로 인하여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를 비추어 말씀드린다면 저에게도 베베 집사님 같은 분이 있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목회를 도와주고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과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합니다.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하잖아요.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세요? 어느 쪽에?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또 열린문 장로교회의 연역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공을 세웠는가?
바울의 사역과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아니면 사탄에게 내어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제 욕심과 바램은 부디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또 사역자들에게 늘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그 권사님, 그 집사님 하면 생각이 나고 감사가 떠오르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목사들이 모인 자리를 가게 되면 목사들은 자기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의 성숙함, 선함과 착함을 이야기하고 자랑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곧 목사의 목회의 열매예요. 목회 열매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의 목회 가운데에도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리를 내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주장을 권력이라 생각하여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에 소개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함으로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을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대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찾느냐 하면 자기를 알아주는 교회, 자기를 인정해주는 교회를 찾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교회를 떠난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내가 인정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나에게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즐겨 부르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의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여러분 교회의 강단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지, 여러분 개개인의 비위나 맞춰주고 여러분 가려운 데 긁어주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드립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을 가게 되면, 디모데 후서 3장 5절을 갑니다. 자, 손가락을 끼시고 디모데 후서 3장 5절을 가게 되면 그와 같은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 같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혹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이 한번 얘기 한번 잘해 보시죠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돌았을까요? 안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내가 난 자식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나 역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간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죄성은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드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사람이 바뀌거나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없어요. 또 한 군데 찾아드립니다. 그 뒤를 가게 되면 디도서 3장 10절을 가게 되면 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디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와 같은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꼭 참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은혜의 방편의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찔림을 받아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의로는 내가 제일 잘났는데 제일 똑똑한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죄가 생각나고 깨달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다시 로마서 16장 18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자랑할까요?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할까요? 그렇지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혜로우셔야 돼요. 선한 데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셔야 돼요. 악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게 되면 그 교회 안에는 평강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시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분을 붙잡는 이유가 그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분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평강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되죠.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거룩하여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평강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엘파소 열림은 장로교회 역사 가운데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